하나님의 교회는 복음이 넘쳐야만 하나님의 교회다운 모습을 드러내죠. 복음이 넘친다는 말은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열매가 맺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열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되죠. 그런데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많이 다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와 또한 사람이 원하는 열매가 다르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람의 계획대로 만들어 갈 때가 있습니다. 복음이 넘치기를 바라지만 오히려 인간적인 마음과 생각이 넘치고 싶은 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참된 기쁨을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복음이 넘치는 교회, 말 그대로 하나님의 열매가 맺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될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은 추수할 때입니다 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지식은 추수할 때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따라서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죠. 그래서 3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지금은 추수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라라고 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말씀을 따라서 추수할 곳,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 아주 많다는 뜻이죠.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야 되고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또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가는 것이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첫 번째 복음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할 때 그 복음을 잘 전할지 못 전할지 많이 전할지 적게 전할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첫 번째 순종하는 가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진짜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뒤에도 제자들이 해야 될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오타가 났습니다. 28장입니다.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첫 번째도 그렇습니다. 너희들은 가라. 가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가 해야 될 일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있는지 없는지가 진짜 중요합니다. 복음이 넘치는 교회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의 열매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착각하죠. 성도들이 많은 교회, 때로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 때로는 어떤 행사를 많이 하는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이 넘치는 교회, 하나님의 뜻이 넘치는 교회는 첫 번째 깨달아야 될 것은 순종하는 자들이 있는지가 진짜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서 추수할 것이 많으니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라고 말씀하십니다. 70명의 제자들을 추수할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죠. 그 길은 예수님이 가야 할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세상을 변혁시켜야 될 그곳을 제자들을 보고 가라고 말씀하셨죠. 제자들은 그 명령에 순종한다는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예수님처럼 본인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겠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작은 순종 하나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가서 해야 될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화평을 전하라라고 말씀하셨죠. 어느 집에 가든지 이 집에 평안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말미암아서 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죠.
그 말씀이 이렇게 3절에 보면 이렇게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면서 그곳에 샬롬, 말 그대로 하나님의 복음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는 거죠. 때로는 이전에 악한 죄가 있든지, 때로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어리석은 모습이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화평과 평안이 임할 것을 선포하라.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참된 은혜를 선포하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순종해서 복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 말미암아서 화평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화평이 있는 곳이 아니었죠.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에 보낸가 같도다. 마치 그곳은 하나님의 천국과 같이 말씀을 들으면 순종하는 자들이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오히려 그 말씀에 반대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어린 양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잡아먹기에 매우 위험한 곳이라고 말하죠. 그들은 평안을 외쳤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평안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오히려 평안한 곳이 아니었죠. 일대가 있는 곳이요 심판과 형벌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은 매우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이 일들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조선시대부터 시작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에 기뻐했죠. 선교사님들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인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기뻐한 자들이 없이 오히려 대동강에, 때로는 압록강에, 때로는 여러 가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님들이 그 땅을 밟자마자 죽음이 머물렀던 땅이 바로 조선 땅,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평안을 전하기 위해서 믿음의 선배들은 이 일들을 끝까지 감당했죠. 오히려 죽음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두렵고 근심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이 꼭 전해져야만 하는 곳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의 교회도 이 일들을 감당했죠. 말씀이 없는 곳곳마다 시골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기뻐했습니다. 도시의 교회들은 믿음이 적은 하나님의 복음들이 전해지지 못했던 산골로 들어갔고 또한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에게 주일학교를 통해서 말씀을 전했고 그로 말미암아서 대한민국 가운데에 복음을 듣지 못한 곳이 없을 만큼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지만 그렇지 못함들이 있죠. 예수님께서는 가서 복음을 전해서 평안을 전하라고 했지만 오히려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춰버릴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안주할 때죠. 복음이 넘치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일은 단 하나입니다. 명령에 순종하기를 멈출 때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전하기에 때로는 그 말씀을 순종하기를 멈추는 때로는 어리석은 교회들도 있죠. 왜냐하면 교회가 점점 마음의 평안, 교회의 평안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오히려 교회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 더 편안하고 기쁘고 좋았습니다. 세상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기쁘고 즐거운 것은 교회 내의 평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즐겁고 기쁨을 누리는 것이 오히려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 교회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 정말로 안타까운 모습이죠. 제가 목사님들과 독서 모임을 합니다. 그런데 독서 모임을 하는 중에 좋은 책을 하나 봤습니다. 좋은 책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슬픈 책이기도 하죠. 그 책 이름은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교회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교회들의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위에 단락만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4개 교회들의 죽음을 부검한 결과 한 가지 공통된 패턴을 발견했다. 그것은 지상 대명령에 대한 순종이 사라졌다는 점이다. 대개는 점진적으로 사라졌다. 지역사회로 교인들을 보내던 일을 어느 날 갑자기 멈춘 것이 아니다. 외부 지향적인 태도는 거의 눈에 서서히 사라졌다.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가 점점 쇠퇴해져 가는 모습들이 있었던 많은 교회들을 경험으로, 때는 컨설팅으로, 때는 여러 가지 교회를 돌아보면서 했던 박사님이 적은 글입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모습들을 봤을 때에 여러 가지 패턴과 여러 가지 모습이 있지만 그 교회의 공통적인 모습은 하나였다. 그리고 공통적인 모습 중에 두드러진 것이 드러났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지상명령, 복음을 전하는 일을 조금씩 멈추는 교회였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그 명령은 멈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잘 아는 것처럼 새벽기도 가운데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 가운데 로마로 갔던 바울의 모습이 있었죠. 바울이 그 말씀 가운데 복음 전도를 이뤄서 교회를 이뤘다라고 마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 수많은 나라에서 복음을 전했고 로마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했던 모습들이 계속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우리에게 큰 의미를 줍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기를 바랄 수도 있죠. 때로는 교회가 점점 더 부흥하기를 바랄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정말로 바라야 될 것은 말씀에 순종한 자가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는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받게 되지만, 반대로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교회로 쇠퇴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모습을 나타납니다. 밑에 단락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상 대명령에 순종하라는 노력이 점진적으로 사라져 무시를 당했다. 악의 목소리를 낸 교인들은 결국 교회에서 갔다. 현실에 안수한 교회들만 남아 계속해서 죽음을 살아갔다. 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모습이 드러나죠. 점점점 말씀에 순종한 자들이 있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한 자들이 설 자리가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점점 고난과 어려움, 알지 못하게 스며들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들은 가서 복음 평안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교회가 가서 말씀을 전하는 족족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기뻐하는 자들이 넘치는 곳이 아니었죠. 오히려 그곳에서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때는 시돈과 두로처럼 말씀을 거부한 자들,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평안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화와 오히려 진노로 그들을 향해서 칼을 드는 자들도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어린 양을 보내듯이 마음의 두려움과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향해서 보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근심이 많았을 겁니다. 가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에 대한 근심, 먹을 것이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한 끼를 어떻게 먹어야 될지 근심. 그러나 그가 정말로 주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기를 기뻐했던 것은 전대를 가지지 않고, 때로는 돈을 가지지 않고, 때로는 먹을 것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오늘도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 명령 오늘 지금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오늘 하나님의 교회처럼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 복음에 순종하기를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내어버리고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한 거죠. 근심과 걱정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며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세상의 도전과 위협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영적인 추수를 이루기 위해서 앞으로 나갔습니다. 다른 것에 의지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갔죠. 전도할 때 우리가 해야 될 바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처럼 나아가야 될 준비된 모습이죠. 때로는 거절당해도,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때로는 지금 우리 현실이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교회 내부를 더 다져야 될 것만 같은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린 교회들은 점점 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기에 오히려 그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는 교회에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죠. 지금은 추수할 때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은 승리할 때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승리한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되죠. 그 승리는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질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교회는 승리함을 바라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지막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 또한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그 이름을 적힘으로 말미암아 결코 죽은 교회가 아니라 살아있는 교회라는 것을 깨닫게 될 날이 온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향해서 귀신들을 복종하는 그 능력을 나타내고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사단을 물리치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권능으로 주셨던 그 병고침과 때로는 고난받는 자들을 자유롭게 하는 놀라운 은혜들을 선포하게 하셨죠. 그로 말미암아서 그 승리가 얼마나 달콤했는지 예수님께 다가와서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만큼 많은 일들을 이루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아주 잘했다라고도 칭찬하셨겠지만 그 마음 가운데에 한 가지 더 마음에 말씀하신 것이 있죠. 그것은 너희들이 했던 많은 것을 기억하는 것보다 너희들이 지금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바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성장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몇만 명이 넘는 교회가 있고 때로는 아주 작은 교회가 순식간에 성장한 교회들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성장하는 교회도 있지만 때로는 성장하지 못하고 이전에 있었던 그 많은 부흥과 또한 성장을 지금 모습이 아니라 옛 성취로만 생각되는 교회들도 있죠. 그런데 그런 교회들이 갖고 있는 많은 아픔들이 이런 모습입니다. 앞에 보시면 이런 모습이 나타나죠. 전성기 때에 높았던 출석 교인들, 말 그대로 예전에 부흥했던 그때 모습들을 기억한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매년 유입되는 수십 명의 새로운 교인들, 말 그대로 복음 전도로 말미암아서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얻는 열매가 아니라 교회의 이동을 통해서 오는 성도들의 만족하는 교회가 된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활기찬 지역 사회를 섬기는 사역들을 예전에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하지 못하지만 예전에 이만큼 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기 마지막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땅에 대한 교단 같은 단체로부터 인정받는, 말 그대로 지역으로부터 때로는 여러 단체로부터 와 이렇게 교회가 많은 부흥을 한 것에 칭찬과 인정을 받았던 모습들이 있죠. 그런데 이런 칭찬과 인정을 지금 우리가 이뤄내기보다 오히려
옛날의 모습들로 그 성공에 심취해 있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오히려 옛날의 모습, 그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회복되기만을 바라고 있는 교회들이 있죠. 지금 제자들이 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와서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귀신도 쫓아냈고 그로 말미암아서 많은 권능과 능력을 베풀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했습니다라고 예수님께 전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웠죠. 이 일들이 또다시 일어나기만을 바랐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권능이 다시 한 번 더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원했죠. 그런데 예수님의 명령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행했던 이전의 능력, 이전의 성공, 이전에 행했던 많은 권능이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누려야 될 하나님의 권능,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죠. 옛 성공에서 우리가 멈춰버리면 오히려 주의 말씀을 잊어버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향해서 또다시 그냥 귀신을 쫓아내는 것에 만족하고 그냥 권능을 베푸는 것에만 만족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가르치고 세례를 베풀고 또 그런 말미암아서 제자를 삼는 것에 앞으로 한 발짝 나아가기를 성취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 예전에 내가 행했던 많은 권능에 만족하는 사람이 될까 두려웠던 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이것을 알았던 바울은 자신이 행했던 그 많은 업적들보다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길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광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바울이 진짜 두려워했던 것은 단순히 그냥 천국에 가지 못할까 이런 두려움도 있었겠지만 자신의 복음을 전했고 그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자기가 갔던 삶의 본처럼 자신을 따르는 믿음의 제자들이 자신의 본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오히려 자기가 이루었던 그 성공에 심취하여 앞으로 달려가지 못하는 모습, 자기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따라서 오는 그 제자들이 이방 교회들이 그 말씀을 따라서 교회의 참된 모습을 잃을까 두렵고 떨림으로 다름질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이 승리할 때입니다. 예전에 있었던 성공이 우리에게 매우 달콤합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내가 했던 많은 전도자들, 또한 내가 했던 많은 일들, 그리고 내가 가르쳤던 아이들에게 감명을 줬던 이야기들, 그 이야기를 생각하면 우리는 마음에 두근두근 거리기도 하죠. 이것을 좋아하는 것을 우리는 도파민이라고 합니다. 도파민 중독을 하면 그 또다시 도파민 중독에서는 똑같은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그때 그 감정만을 느끼기를 원하려고 한다는 거죠. 복음도 그런 삶을 살기를 오히려 기뻐하는 교회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이 넘치는 교회는 단순히 그냥 말씀 속에서 옛 성취, 옛 성공을 이룬 교회가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로 새롭게 만들어 가기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교회죠. 그렇습니다. 복음이 전해졌으면 그 교회에 말씀을 듣는 자가 생길 것이고 그 자들이 그 말씀에 따라서 인성과 인품이 믿음의 삶의 종교적인 모습과 함께 영적인 성숙이 또한 옛 겉모습으로 나타난 성공과 부흥과 함께 마음의 단단한 반석으로 세워지는 교회의 모습들이 드러나야 함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가 진짜 해야 될 큰 문제 가운데에 진짜 중요한 것은 새 신자가 들어오는 것도 진짜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생명책에 머무는 사람으로 만들지를 고민하고 지금 하나님의 승리를 그들에게 안겨줄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의 핵심은 우리가 했던 성공이 아니라 우리를 따라오는 제자들이, 우리를 따라오는 후배들도 성공할 수 있는 교회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자신들의 취향대로 만드는 교회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후배들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 그걸 말미암아서 내가 만족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교회로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흡족하고 만족하면서 귀신을 쫓아가는 것에 마음에 기쁨했을 때에 그들이 해야 될 일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땅에 임한 것처럼 그들에게 생명이 넘침처럼 복음을 전하는 모든 자들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그 생명체에 머물며 살아가도록 만드는 일들을 감당하라고 말하는 거죠. 제자들은 자신의 사역이 성공으로 이루어진 것에 예수님께 보고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복종하는 것에 너무나 감명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때려지는 말미암아서 그들에게 임한 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성공했던 것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셨죠. 그러나 그곳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멈췄다면 지금 하나님의 교회는 옛 모습처럼 끝난 죽은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됐겠죠. 그러나 복음의 길은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십자가를 향해서 가셨죠. 지금 여기에 1명, 2명, 10명, 20명, 70명의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제자들, 그리웠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만들어가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또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가고 계십니다. 복음 전도의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도전이 필요하고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결코 이것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 추수할 때입니다. 지금 이 추수 때를 지나버리면 그 열매는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썩어진 열매로 지금 교회 안에 머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지금 우리 안에 세워진 하나님의 열매들을 감사하면서 그 생명 가운데 우리뿐만 아니라 새롭게 오는 성도들, 또 하나님의 교회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만들어 갈 것인지를 고민하고 기도할 때입니다. 저는 대학 청년부를 한번 자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번 주 토요일 날 지금 여기 아파트에 나가서 전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고민했죠. 제가 전도하라 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전도해야 될 것만 같습니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물어보니까 토요일 날 식목일인데 식목일 있으면 그 약간 화분 작은 걸 가지고 나눠주면서 우리가 처음 전도하는 거니까 붙잡고 막 10분, 20분 전도할 수 없어서 그냥 이것을 전해주거나 때로는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복음도 전하고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교회 홍보하면서 하나님의 전도의 일들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추수할 때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이 일들을 감당하고 함께 기도로 힘을 냅시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승리하는 믿음의 교회가 되도록 계속적으로 자라서 열매를 또 다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교회가 되도록 항상 기도하며 또 은강교회를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은강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함께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 썩지 않은 것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은강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강교회 모든 성도들이